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뭐 지켜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차피 다 불타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붙잡아야 될 거 아무것도 없고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켜봤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고요. 세상에 뭐 소유를 지킨다고 그 외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지킨다고 그게 지켜질까요? 지키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다 결국 불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고 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어딘가에게 무엇인가에 마음을 사람이 빼앗겨버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죽어버린다는 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인생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인생이 편안한 삶을, 또 안식의 삶을, 걱정, 염려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마귀의 그 시험 미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타락은 어떤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상태는 도무지 스스로 그 타락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도무지 스스로 그 타락에서 어떻게 뭐 구원의 손을 뻗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몸도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죠.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게 들어왔으니까 죄 지은 그 영혼은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에스겔 18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사람의 몸도 타락, 그 다음에 사람의 영도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다른 요소 한 가지도 있죠. 영이 있고 몸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혼, 즉 생각, 마음, 정신 그런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타락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 이리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너는 이름이 뭐야? 너는 이름이 뭐야? 만물의 모든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부르는 그 자체가 그 만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얼마나 또 지혜로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말이죠. 모든 만물, 지금 세상에 만물들의 그 가지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거 다 기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지혜로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그 정신작용,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워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다 이름을 불렀고 그게 다 이 만물들이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지혜로웠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작용, 생각, 마음은 만물을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의 한 요소였습니다. 이 혼외작용, 정신작용, 마음, 생각은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난 후에는 인간은 모든 것이 타락해버리되 인간의 이제 생각도 타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지능적인 영역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전에 있던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라는 게 겨우 지금 사람들이 머리 쓰는 정도로 이 정도 머리로 지음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그 상태, 그 한계에서 이제 보니까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해, 와, 대단하다. 사람의 이 지혜가 대단하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놀라지만 사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작용, 지혜,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뭐 보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어떤 지능적인 영역에서도 훨씬 이제 떨어져 버리게, 타락해 버리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의 내용까지도 인간이 타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에덴 동산에서는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 배고프면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맺혀지게 하시는 그런 것들 따먹고 강에서 생수의 물을 그렇게 마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이길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타락해 버리게 되되 생각도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감사도 없어지고요. 즐거워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화평이나 안식도 이제 사람의 생각 가운데 다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수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이 죄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으로 모든 생각이 이제 점점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타락한 그 이후 시간으로부터요.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타락한 아담과 그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 때부터 이미 타락한 그 몸을 통해서 그 타락의 열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가인이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타락에서도 제사 드리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족이 제사 드리니까 자기도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에 이미 품고 있게 된 겁니다. 이미 동생을 죽인 거나 사실 다름이 없게 됐죠. 마음에 떠오른 그 죄악을 드러나가가지고 쳐 죽이는 걸로 행위로서 실제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것도 가정 안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열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 형제이고, 그것도 인류가 시작할 때 가족 식구 해봤자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딱 아담과 하와고 자기의 동생, 물론 그 이후로 물론 다른 동생들도 많이 나게 되었지만은요, 정말 귀하고 정말 아껴야 될 만한 그런 동생을 마음에부터 죄가 시작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들여서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완전히 죄로 다 바뀌어지게 돼버린 거죠.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창세기 6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후손들과 순교한 아벨을 대신하여 가지고 주신 그 셋의 후손들, 이 퍼져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인의 그 살인자의 후손들, 영이 죽어있는 그 자들의 후손, 그리고 어쨌든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셋의 후손들, 인류 역사가 크게 이 두 줄기로 이제 갈려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셋의 자손들,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은 절대로 저 영이 죽어있는 자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혼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여 두시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도 점점 그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이고 혹은 육적인 그런 성결함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점점 그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니까 뭐 이도 저도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노아 때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게 이때 뭐 수천 년 전인 이때 당시나 그리고 지금 이 시기나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전부 죄고 전부 악한 거고 전부 심판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것들밖에 떠오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선지서 여러 구절에 사람들의 그 마음의 더러운 죄를 책망하셨는데, 미가 2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 기능, 정신적인 이 기능을 뭘로 이제 사용하려냐 하면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거, 그거 연구하려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그 전날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죄를 저지를 걸 연구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무슨 죄 지어야지, 내일은 무슨 욕심을 부리면서 무슨 악을 행해야지, 그런 걸 머릿속으로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지나서 새로운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 육체로도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영이기도 하고 타락한 정신, 타락한 육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들을 그렇게 날마다 버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려는 자는 뭐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반과 교만과 광팽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을 찝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가던 그 타락의 질이 다 발현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그 정신작용,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전부 이런 죄악들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짓들,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속이는 것, 회방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다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사람 안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도 사람 안에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이런 악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욕심을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사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과 동시에 누가 심어주는 거냐면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타락한 본성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악한 생각, 죄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차게 만들어 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어떤 삶을 사느냐? 마음에 생각하는 게 전부 허망한 것만 생각하고 살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마저도 다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전부 헛된 것만 생각합니다. 죄를 연구하고 그걸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도 다 불타고 자기 자신도 불타는 거, 그 악한 생각의 결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줄 필요조차 없는 그런 결말을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허망한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자기를 파괴하는 생각, 죄의 생각,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가 달려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살아가지만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그 끝이 다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밖에 없습니다. 다 음부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에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겁니다.
하찮은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정말 허망하고 정말 참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고 참 비참한 그런 삶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다 죄짓기를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짓기를 연구하는 그 죄 자체도 죄입니다. 그리고 죄짓기로 생각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도 죄죠. 이미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죠. 마음에서 시작된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죄입니다. 또 사람이 어떻게 더 되느냐면 죄를 자기가 연구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자기가 죄를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죠. 내가 죄를 막 짓고 싶은데 내가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누가 그것을 막는 것 같이 느껴진다. 환경과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짓으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막 쏟아내면서 짓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중생을 받았어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내 마음을 항상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타락한 본성이 다시 되살아나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 생각이 나의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실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죄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그 자체도 죄지만 또 반대로는 그걸 막 내가 가로막히잖아요. 내가 죄 짓고 싶어하는 게 가로막히잖아요. 그럼 막 성질이 나는 겁니다. 혈기가 나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싶은데 왜 이걸 가로막느냐 이겁니다. 대부분의 죄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른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미 마음에서 또 죄를 지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 자체도 이미 죄가 됐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못하더라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 그런 항상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또 성령 충만하여 있지 못하면 그런 죄악의 쳇바퀴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실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는데 그 자들이 뭘 생각하고 사느냐? 전부 땅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살더라 이겁니다. 그 자들의 마침이 멸망입니다. 생각하는 게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땅의 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자기 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 망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간다는 걸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워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생의 상태를 아시고 성경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사야 55장 6절에 6절로 7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인생에 그 생각에 타락한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마다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 생각 자체가 전부 죄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누구냐? 불의한 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누가 악한 자냐? 누가 불의한 자냐?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버려져야 하는 게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 고집이 꺾여져야 되면 그 생각의 고집이요. 그 생각의 완악한 것, 그 생각의 그 단단한 것이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사람이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해가지고 맞이한 그 결말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영들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을 테고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볼면서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뭘 버리지 못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요. 그 고통이라는 게 이 삶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고통으로 반드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내 생각 버려내는 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하고 또 말하자면 엄청나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사람이 그것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도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신앙에는 자기 주관 버리는 거, 자기의 계획 버리는 거, 자기의 생각 버리는 거, 자기의 그 완악함과 그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고 불의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고 불의한 자입니다. 뭐 대단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육적인 눈으로는 보일지라도요.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는 자, 완전히 자기 생각을 비워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고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람의 타락에서 그 생각이 전부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든지 품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걸 사람이 또 체험을 해야 돼. 이거 기독교 신앙은 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 머리로만 담아두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 버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이게 맞나 의문이 좀 들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모든, 예를 들어 내가 부딪히는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 한번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산체험적 지식이 내게로 실제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산신앙이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 생활인 겁니다.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라도 내 생각 버려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생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또 그 맛을 알아야, 신앙은 뭐냐, 맛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맛을 알아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사람이 음식이 맛있으면 그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사람이 어쨌든 음식이 필요한 존재니까 맛있는 음식이 계속 먹어봤으면 그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먹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그게 생각날 수도 없겠지만 먹어봤다면 그 맛을 알므로 내가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내가 맛보게 되는 그 너무나 맛있고 달고 오묘한 그 맛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알지 못할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닐지라도 내 생각 버려낸 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은 그 맛을 전혀 느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데서 신앙의 차이가 점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심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예비하신 그 길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자기 생각 버리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계속 그 단단함과 강팍함과 완고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아직은 물론 기회가 있는 때지만 결국에는 악한 자여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비워내고 버려내는 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미리 예지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그 고집과 완고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 버리기를 싫어함.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심판하면 버리지 않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줬음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타락한 인생들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고 난 후에, 하늘로서 승천한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성령 받으면 너희의 생각까지라도 다 뒤집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해결책이 이거예요. 사람이 죄만 생각하고 살지만 그 끝이 다 멸망밖에 안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게 내 생각으로 바뀌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 맞춰, 그냥 요일 맞춰, 그냥 하던 습관을 따라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런 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참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거, 이게 진짜 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사람이 이제 생각이 양갈래로 갈라진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그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항상 신령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육신의 생각, 타락한 자기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면 그 끝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도대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로 기울어지게 되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걸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걸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 전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겠죠. 또 자기가 어떤 뭐 행동, 자기가 어떤 뭐 물건,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거라면 그런 뭐 물건이나 행동들이 자기 머리에 항상 가득 차 있게 될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버려내고 우리의 생각에는 오직 누구만 계셔야 되냐면 예수만 계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머릿속에 예수님만 계셔야 하는 겁니다.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되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지만, 그 모든 것을 참으사 인생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죄질 사람이 안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죄의 생각이 안 들어오겠죠. 불필요한 생각, 쓸모없는 생각, 허망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도 두려움이나 염려도 내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다면요. 3절에도 보세요. 또 우리가 무엇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면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또 살려야 될 생명들을 위하여서 항상 어떻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을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될까 하는 그 생각으로 사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 아무 쓸모없는 그 생각들 좀 버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남 살리기 위한 그 생각을 머릿속에 채워놔라.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항상 품고 있어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사명이 충성된 마음, 사랑에 불타는 그런 마음, 남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 죄와 싸우시는 그 마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의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 마음 지켜야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캄캄해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도 아주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든지 여러 세상에 사람들이 소위 말해 즐기고 누리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도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두터운 흑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맑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맑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할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 충만, 사명 충만, 사랑 충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게 되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충만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꼽아보자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요즘에 이 말씀 자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가지고 바치는 게 제사입니다.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바치는 게 그게 제사라 이겁니다. 그 제물이 도무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죽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제사인 겁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그렇게 하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올려드리게 됐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내 자신이 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께 뭔가 제물로서 바쳐드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다 드리셨으니까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로서 바쳐드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그 타락한 본성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그 죄악된 생각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걸 이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완전히 올려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려도, 내 타락한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리려 그래도 그거 다 복종시켜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라 이겁니다.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라.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성령께서 내 생각도 내 영도 내 몸까지라도 주관하시는 그 자리로 끌고 가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몸을 바쳐드리는 이 예배, 타락한 본성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바쳐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른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그 바뀌어진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혼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답이 뭔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이 세대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잘못된 데면 얼마나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예배의 생활을 통하여 가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타락한 그 생각, 죄만 연구하는 그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그 단단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그 모든 마음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생각,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각, 항상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 바뀌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설명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눈 바에 우리가 생각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내 생각 좀 버리고 악한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강팍함을 우리가 버리고 그 고집과 완악함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환난과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